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9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의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협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에베소라는 장소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오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바울이 체포되는 그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출발선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또 복음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장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직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바울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 또 에베소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벌어지게 된 그런 에피소드들, 그리고 에베소의 여러 사람들이 당시 에베소가 섬겼던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을 자랑하는 그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련의 스토리들을 하나로 관통시키는 주제를 제가 꼽아보자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성령 세례를 베풀게 되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장차 오실 예수님과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기대감이라는 그런 키워드의 성격을 띠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고 심지어 이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대의 성격을 띤 세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 본인도 자신보다 더 크신 분으로 예수님을 가리켰었죠. 요컨대 이런 겁니다. 이미 충분하시고 모든 것의 완성이신 가장 큰 분, 가장 큰 정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는데 여전히 기대감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의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큰지, 누가 위에 계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적지 않은 적대감 속에서 이 에베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루는 이 에베소에 사는 마술사들이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니까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도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술사들도 그것을 보다가 한 가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빌리기만 하면 나도 더 큰 기적을 베풀 수가 있게 되고 더 큰 마술을 행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더 뛰어난 인기와 명예와 부를 획득하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보다 자신의 기대를 더 높이 올려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의 부분을 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실패가 있고 나서야 그 나의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큰지에 대한 그 실패의 경험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은 자신들이 그간 먹고 살아왔던 그리고 자신의 명예의 근간이었던 그 모든 마술적인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원래 위치로 돌아간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 사이에서 누가 큰지 올바로 고백하게 되는 그 장면을 성경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결 구도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는 은을 다루는 그 장인들을 주축으로 한 가지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섬기던 아르테미스 여신에 관련된 여러 신상들과 조각들을 그 작품으로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말하니까 들고 일어선 거죠. 그러면서 광기 어린 모습으로 막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몇 시간이나 그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라는 곳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 당시 세계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혔던 아주 엄청난 장소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 아테네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파르테논 신전일 텐데, 그 웅장한 신전의 모습일 텐데, 무려 그 신전보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4배나 더 크고 넓은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르테미스 여신의 수호자라면서 그렇게 자랑 삼고는 했었었죠. 그런 에베소 지역에 몸담고 있는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 그 세상의 외침 속에 둘러싸인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시대 또한 우리에게 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그 슬로건에 여러 다양한 버전의 패러디로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혹은 오늘날 세상이 잘 선전하고 포장하는 나의 자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부추기고 선동하는 가운데 오늘 수많은 군중들처럼 왜 모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무가내로 휩쓸리며 올쏘올쏘하며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교회는 누가 크냐라는 이 평생의 질문 앞에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대답을, 그 정답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의 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참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바로 고백하게 하는 그 힘, 그 힘을 의지하고 또 그 힘을 의지해서 그 정답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